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유학하던 어느 학생이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거주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대청소의 날이 있다 하여서 아침에 빗자루를 들고 마을 회관에 나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청소할 것이 없다고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마을은 청소할 것이 없는가? 사정을 알아보니 대청소의 날 전날 저녁에 주민들이 모두 자기 집 앞을 미리 청소를 다 해두는 바람에 아침에 주민들이 모이긴 했는데 청소할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리가 이미 깨끗해서. 다음날 아침이면 모여서 청소를 할 텐데 왜 각자 자기 집 앞을 미리 청소를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른 이웃 주민들이 우리 집 앞을 청소하느라고 수고를 하면 그건 폐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청소의 날 전날 저녁에 각자 집 앞을 다 청소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일본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거리가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참 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막상 다녀보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거리에도 없지만 공공 화장실에 들어가도 쓰레기통이 없고 식당을 가도 식당 안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거기서 산 것, 먹은 것에서 생긴 쓰레기가 아니면 그 식당이나 가게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럼 그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는가? 모두 쓰레기가 밖에서 생기면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는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문화를 메이와쿠 문화라고 부릅니다. 메이와쿠는 민폐라는 뜻인데 타인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의식이 일본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자라날 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히토니 메이와쿠오 카케루나,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데 아무튼 일본인들은 이렇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고 그것이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문화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수준 높은 윤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교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지요.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를 담은 논어라는 책에 위령공편이라는 챕터를 보면 그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생토록 지켜야 할 가르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해석하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그건 남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역시 폐를 끼치지 말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유대교에도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하는 유대교 경전 토빗기를 보면 토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마라. 이 공자님의 가르침과 참 거의 유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뿐 아니라 중국, 유대 사회도 동양 문화권이니까 아마 동양 사회 전반에 넓게 이런 교훈이 참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이 황금률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참 유용하고 또 수준 높은 윤리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일본 사회는 이렇게 사회 질서 유지에 아주 효과적인 문화를 정착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따르지 못하는 이들을 아주 가혹하게 대한다는 참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지메, 왕따, 집단 따돌림이지요.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그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어떤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을 아이들이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들까지도 집단적으로 따돌려서 참 그 사회에서 도태되도록 만들다시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 집단 따돌림의 공포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에 참 효과를 거둔 그런 사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도 당시 사회를 유지해준 질서의 그 틀이라고 하겠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성공적으로 지켜내는 것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고 믿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서민들, 글을 읽을 수 없는 대부분의 민중들과 또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개처럼 멸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외형적인 율법은 지키면서도 내면적인 탐욕과 교만을 숨기고 있는 위선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과 1세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유대 사회를 율법주의라는 괴물이 삼켜버린 그런 사회로 평가를 하셨죠. 이 황금률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런 질서 유지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내면의 의로움을 만들어 내거나 참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작용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분명히 수준 높은 윤리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왜 이런 한계, 부작용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덧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전체의 가르침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설교 초반부에서 이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읽고 있는 이 설교문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산상설교의 의도는 무엇이냐?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시킨다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가르침으로 율법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셨습니까? 그 가르침은 바로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현실의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죠. 예를 들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런 몇 가지 예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삶에는 그 예들로 다 적용할 수 없는 아주 복잡 다단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 각종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서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모든 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랑의 원리, 사랑 실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교우들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닐까요? 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 구약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요약이자 바로 사랑,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모든 상황에 이 원리를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떤 대접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으면 네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유익하겠는가? 똑같은 것을 상대에게도, 이웃에게도, 심지어 원수에게도 네가 베푼다면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또 앞서 소개했던 여러 문화권에 있는 가르침과 크게 대조가 되죠. 공자는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하라고 하십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소극적인 윤리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인 윤리죠. 공자의 가르침이 최소 윤리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대 윤리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의무 윤리라면 예수님의 윤리는 사랑 윤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의무 윤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 윤리에는 참된 윤리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요소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 윤리의 핵심 요소요,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 윤리, 최소 윤리, 의무 윤리는 의무감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소극 윤리, 최소 윤리, 의무 윤리입니다. 그러나 적극 윤리, 최대 윤리, 사랑 윤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도 이 소극 윤리도 쉽지는 않지만 인간이 노력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오랫동안 참 교육을 잘 받고 하면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 최대 윤리, 적극 윤리, 사랑 윤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라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 질적 차이가 거기는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계몽시켜온 사상가들도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대중들에게 이 최소 윤리밖에는 요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고려하면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이 최소 윤리조차도 쉽지 않은 수준인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너희의 이상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이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질서가 지켜지고 이 더불어 사는 공존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인류의 스승들은 계몽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최소윤리요, 이 의무윤리요, 바로 이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최대 윤리는, 적극 윤리는, 사랑 윤리는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르치실 수 있는 것이며,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와 긍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가들은 감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런 윤리를 상상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했던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듣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험한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지나쳐 갔지만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치료하고 먹이고 죽어가는 그를 나귀에 싣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맡기고는 돈을 주고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마저 돈이 더 들면 또 줄 터이니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시오 하여서 그를 살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이 황금률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인생의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이 바로 너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너의 부모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너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의 남편이 실직하고 사업 실패를 당해서, 너의 아내가 희귀병에 걸려서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이웃이, 이 사회가,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느냐, 네가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것을 너도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것을 너도 남의 아이에게, 남의 부모에게, 남의 가족에게 똑같이 해주라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적지 않은 대가와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죠. 당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느라고 자기가 가던 여행길을 멈추었습니다. 스케줄이 밀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먹이고 치료하고 하느라고 수고를 했을 뿐 아니라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요즘으로 치자면 병원으로 입원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돈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주겠어, 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돈과 시간과 수고가 거기 투자되었지만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강도가 출몰하는 그 지역에서 거기서 지체하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면, 그를 건져내면 강도의 모습을 다 본
그가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강도가 복수를 할지도 모르고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 사마리아인은 무릅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도우려 할 때 적지 않은 수고와 시간과 돈과 때로는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일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은 의무감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라. 이것은 사랑 없이는,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사랑 없이는, 그리고 긍휼을 입었고 그 긍휼의 빚을 졌다고 믿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이 없이는 행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죠.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온 사람을 길에서 발견하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이 갈비뼈가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과정에 갈비뼈가 잘 부러진다고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갈비뼈 부러졌다고 그 사람이나 가족이 나중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생기는 불상사, 부작용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이 있고, 또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했을 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법까지 폭넓게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돕는 것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 자체를 제정하지 않는 나라도 아직은 많고, 한국도 중국도 그런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도 가끔 그런 뉴스들이 외신에 나오죠.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가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나를 건드려서 내가 더 아프게 되어서 고소를 하거나 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는 서구 사회에서조차도 사실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이나 의무로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서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 경계선을 찾기가 무척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거나 혹은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 가르침은 참 사랑이 없이는, 자발적인 희생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최소 윤리인 법만이라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인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의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게 있어? 내가 누구한테 폐를 끼치고 누구를 뭘 해롭게 한 적이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인가? 법은 쉽고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뒤이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3절 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대부분 찾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패 끼치지 않고 사는 삶, 의무를 다하는 삶,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기준에는 멸망의 길이죠. 사랑을 행하는 삶,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그 삶은 어렵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 본문으로 했었는데요. 한 부유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갑니다. 그 비유 속에는 부자가 왜 음부로 떨어졌는지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가 다른 사람을 해쳤는가, 폐를 끼치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의 부가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누구를 착취해서 모은 것인가, 그런 뉘앙스도 전혀 없어요. 부자가 한 잘못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자가 한 일이라고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지적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굶주리고 병들어서 몸에서 헌데 고름이 나는 데를 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있었다고 비유는 설명합니다. 그 부잣집에서 날마다 파티가 벌어지는 집 앞에서 나사로는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치료할 자원이 넘치는 그 집 앞에서 그는 병들어서 개에게 그 상처를 할 틈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사람이 그 누구도 그의 상처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굶주리는데, 그가 병들었는데, 그의 상처가 썩어가는데 그 부자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인생의 강도를 만나서 사업이 실패하고 실직하고 삶이 붕괴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네가 필요로 느끼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박할 때 그 손길이 바로 네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지만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굶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는 모르나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날 벌어지는 사건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한 대목입니다. 임금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임금에게 반문하기를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굶주릴 때 외면했습니까? 임금님이 언제 쓰러져 있는 걸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나쳤나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기를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사로에게, 굶주리는 나사로에게, 병 들어가는 나사로에게
감옥에 갇힌 나사로에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그 나사로에게 네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것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나사로가 있던 집 주인 부자가 음부로 추락한 이유이죠. 그것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에서 못 본 척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겪을 운명인 것입니다. 1985년 벌써 30여 년이 넘은 때군요. 11월 14일 참치잡이 원양어선인 광명 87호가 1년간의 원양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던 중에 오후 5시경 이 배의 선장인 전재용 씨는 바다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작은 난민선을 발견했습니다. 96명의 아이와 여인과 노인들이 포함된 공산화된 베트남에서 탈출한 보트피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공산 베트남 출신의 보트피플들은 국제사회에 골칫거리인 참 난민이었죠.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한국에 있는 회사 본사에 연락을 했지만 본사에서는 관여하지 말고 즉시 배를 돌려 부산으로 귀향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버려 두면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언제라도 파도가 치고 이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면 저 조그만 배는 뒤집어지고 저 생명들은 모두 물고기밥이 될 터인데 저들을 어떻게 두고 갈 수 있는가? 괴로워하던 그는 배를 돌려서 그들을 구조하기로 합니다. 회사의 명령을 어기면 그의 미래와 경력이 모두 사라질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그들을 배 위로 구조하여 끌어올리고 다시 본사에 무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그들을 모두 무인도에 내려주고 빨리 귀향하라는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선원들마저 전재용 선장을 걱정하며 그가 당하게 될 불이익을 염려했지만 그는 25명의 선원들을 독려하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들과 부산항까지 열흘 동안의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선원들 침실에 눕히고 환자와 노인들을 선장실에 데려다 치료하고 식량과 식수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부산항을 향했습니다. 25명분의 식량이었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 말았죠. 배에 가득했던 참치를 그때부터는 요리해서 나누어 먹으며 두려움과 슬픔에 떨고 있는 그 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침내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부산항에 들어오자마자 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1년 반을 지낸 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날 그 남중국해를 그 난민선을 보고 지나친 배가 25척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했지만
모든 배들이 그들을 지나쳐 혹은 오던 뱃머리를 돌려서 그들을 피해 지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전재용 선장도 26번째 지나치는 배가 될 수 있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이를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강도 만난 이를 살리어 돌보아준 사마리아인의 길을 택했지요. 만약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을, 그 위태로운 생명들을 보았으니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전재용 선장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즉시 그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산국가의 난민을 구조한 것에 의심을 산 그는 안기부에 불려가 가혹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풀려나서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그 어느 회사도 그를 선장으로 더 이상 고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 통영으로 돌아와 멍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지요. 정확히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기업 이사로, 임원으로 일하다가 이제 편의점을 열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처지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돌려 그들을 구조하실 수 있으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96명의 생명을 구하느라 한 사람이 희생한 것이니 결코 헛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며 지금이라도 다시 그 상황에 들어간다면 자신은 그들을 구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착한 그 난민, 베트남인들이 2004년에 전재용 선장을 LA로 초청해서 감동적인 해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 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오면은 뭐 한 11시간에 만날 수 있는 걸 갖다가 말이야. It only takes 11 hours to meet together, but it took 19 years. 진짜 몸 건강해서 반가워. Even I didn't see him for the last 19 years,
but I am sure that I never forget him. Not only his picture, but the way he sacrificed himself to help us. So he always with me in my heart. Even I lose something, but I never lose him from my heart. So I answered the media people that I'm very sure that I can recognize him physically right away. Captain Young came into the waiting area. It was like all that time had passed, and Peter immediately recognized him. And to see him let down his guard as a successful businessman and a grown man, just to see that level of emotion. And I just recall him telling him how much he loved him. And I think as a reporter, you try to be a little bit removed from a story sometime, but just the weight of that moment really hit home to me, and I had to fight back tears myself. And now I would like to invite Captain Tekoji, the hero of our boat, but also the hero of the Vietnamese refugees. And his wife.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환영해 줄 친구를 가지고 계신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 이웃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할 영원한 친구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